이제 좀 장마철 기분이 나죠? 예,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이 복음의 장마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은 이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좀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에 욕심과 이적인 마음이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가 참 쉬운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우상 안 섬기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욕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복 받는 건데 복 받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냐고. 복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킨 자들이 그랬잖아요. 뭐 부모 사랑하는 부모 공경하는 게 왜 그래 힘듭니까? 뭐 사람 안 죽이고 뭐 도적질 안 하는 게 그래 힘이 들어요? 말이 아니죠. 가만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하나님은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이기심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가지고 지키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죠. 사실은. 오늘 저는 그 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는 나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 생명을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요 사망을 당하는 것은 화를 당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를 당하는 겁니까?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놓여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발전하고 발전된 상태에 이른다 하더라도 침팬지나 강아지 이상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이? 인간에게만이 이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깊은 생각들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야말로 진실로 고상한 품성의 소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냐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개나 침팬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왜? 그들에는 뭐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짓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버리지 않고 죄를 짓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꼭 나를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항의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그것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성의 발전이 있습니다. 지식의 발전이 있어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짐승들 살려놔도 오늘날의 짐승과 어때요? 똑같아요. 지식의 발전이 있습니까? 전혀 지식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죽은 사람 살려놓으면은 아마 정신이 돌아갈 겁니다. 세상에 이거 무슨 발전이 많이 왔습니까? 옳은 지식이든 거짓 지식이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뭐가 왔습니까? 지식의 발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생각의 자유. 우리 인간들은 뭐 하는 자유가 있습니까? 생각. 여러분 그 조각상들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조각이 있죠. 뭐 하는 조각이 있습니까? 남자가 이래 턱 꺾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존재입니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지적이어야 하며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네? 왜 우리 인간들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없다면 뭐도 필요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뭐 필요합니까? 지식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고력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간의 범죄도 뭐에 대한 결정입니까?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한다면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난 동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매우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매우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식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무슨 발전이 계속 있습니까? 지식의 발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의하여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발전과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슨 말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뭡니까? 지식.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줬고 그리고 지식을 우리에게 줬는데 지식은 한꺼번에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배워나가야 합니다.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의 자유는 한꺼번에 준 겁니다. 선택의 자유는 그냥 선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준 그 위험성은 누가 잘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의 결과로 인하여 반역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글자 그대로 비밀이었어요. 뭐 하기 전에는? 범죄가 있기 전에는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는 참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잘못된 선택이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우리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었더라면 진짜 뭐를 주지 않았으면 됩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동물처럼 만들어버렸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뭐를 범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발전. 그러면 애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끝이 없고 끝이 없이 크고 깊고 넓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고, 또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는 지식의 발전을 위한 사고력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 발전되면 우리는 거의 누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자신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반역이 가능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주어져야 하는 겁니까? 거두어져야 하는 겁니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한다면 내버려 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참된 사랑 속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자유의 선택. 선택의 자유. 이것이 고귀한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겠습니다. 사단은 자유의 선택에 의하여 범죄했을 때 왜 사단을 위해서는 구세주가 없었습니까? 사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생명을 내가 뭐하리라? 진언하시게 되었잖아요. 내가 담보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죽으실 것을 왜 사단을 위해서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시죠? 사단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 충고도 하고 다 했죠. 뭐 그거야 우리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거절했을 때 사단을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사단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과는 좀 다르게 창조된 존재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의 만큼의 수요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단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직접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범죄는 누구는 직접적인 범죄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직접 뭐 했습니까? 범죄했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직접 범죄하는 게 아니고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천사와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바로 앞에 있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와는 떨어진
지구라는 한 위성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는 과거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하와 창조되고 아직도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에게 와서 진실을 말했으니까 거짓을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자, 사단은 사람들을 기만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담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단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고 또 그 누구도 그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없이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거짓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사단이 기만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담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는 직접 범죄했지만 그는 속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뭐를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는 뭐가 주어집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이미 그가 뭐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완전히 썩은 걸 분별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라는 이름은 듣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보자가 되신 만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선과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밖에 없죠? 아직 전혀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바보 천치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죠.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도 없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아름다운 공의가 있고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이제 복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복과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뭐로 결정되는 겁니까? 선택의 결정이 된다는 하는 이 신명기 30장의 말이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예. 생명과 사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에 달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담 하와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이제는 아담 하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이 뭐는 몰랐어요. 이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구속의 경륜과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이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자기 편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지구는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될 것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15편) 16절. 땅은 누구에게 주었노라? 인생에게 주. 이 땅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한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지구를 주셨다면 이 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걸 누구에 준다면? 사단에게 준다면 합법적으로 사단은 이 지구를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가 되게 하고 자기의 보좌에 도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단은 이 지구를 자기의 뭐로 만들려고 했느냐? 보좌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지구를 지금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법령이 나게 되는데 인류의 법령이 나서 모든 인류가 다 인류의 법령에 굴복하여 인류를 지켜버린다면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든 인류가 자기의 선택권을 가진 인류가 우리는 사단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이 지구를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것을 저항하는 극소수의 무리가 아주 적지만은 그 사람이 비록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는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조금만 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합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누구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지구의 위기였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뭐를 막기 위하여? 이 지구가 영원한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몇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까? 네? 몇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네, 나중에 강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도망갔다는 말은 다 사단에게 미혹당했든지 폐위됐든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 한 명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구속의 경륜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우편 강도야말로 정말 예수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편 강도 없이도 이 지구는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합류했는데 그게 바로 우편강도였습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정말 이 지구를 지킬 몇 명을? 14만 4천 명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회복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는 14만 4천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의 사수됩니다. 마지막 사단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에게 뭐만 없으면 지식만 뺏어버리면 이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유로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지식들이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 지식을, 소중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고 1912년에 보면 우리의 안전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유의하는 데 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히 여기고 유의하는. 무엇의 중요성입니까?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지식을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피하는 겁니까? 지식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있고 예언신에 있는 겁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경하게 여긴다면 뭐를 버리는 겁니까?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에게 뭐만 없다면, 지식만 없애버린다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사단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의 의무를 세상에 보여주며 신중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이 특징은 뭡니까? 뭐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백성. 이것은 교회등은 5권 742페이지인데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뭐의 중요성? 지식. 우리가 무슨 유별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지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여러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는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폐해버립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신약과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신 그거는 다 그 광신자들이 만든다, 다 폐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신은 성경은 믿지만 예언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일부는 믿을 만하지만 일부는 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예언신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지식을 나눠주는 책이라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품성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지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과 구약 전체를 믿는 사람의 품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만 믿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구약 성경만 믿는 백성은 유대인.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는 좀 나아요. 이슬람보다는 좀 나아요. 우리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백성이 있습니다. 개신교에 유대인들보다 낫습니다. 예언의 신을 일부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보다 좀 나아요. 여러분, 어떤 지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품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기를 원합니까? 완전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피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은 뭐를 통하여?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다고요? 인생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구를 누구에게 주실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342페이지에 보면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정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몇 년 동안? 6천년 동안.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이요, 마지막 이 지구는 누구의 땅이 될 것입니까? 성도들의 땅입니다. 사단의 계획 보세요.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자기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요? 뭐에 의하여? 인생들에게 지구를 줬는데 지구를 맡은 인간이 누구를? 사단이가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다.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식을 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해서 지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 잘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중요하죠? 치료봉사에 있는 치료봉사 410페이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자라는 발전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발전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과 예언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라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결함을 가진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기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은 전부 못 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불신하도 만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판판히 사단에게 속고 만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가 불가능하다. 네. 인간이 거룩하게 되려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된다. 뭐가 없이? 지식이 없이, 진리가 없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완전한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버 앤드 헤랄드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야, 뭐 화나게 한다니까 무슨 뭐 전기불이 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왔다. 여러분이 그 빛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리버 앤드 헤랄드 1904년 10월 14일 계시록 18장 1절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하죠. 바로 이 천사에 의하여 넷째와 다섯째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공개되어 버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공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금 여러 가지로 기만하려고 하지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예, 여기 뭐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요? 지식을 통하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정금보다 지식을 쌓아라. 여러분이요, 정말 정금을 이 세상의 어떤 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이 우리의 생애 속의 역사에서 우리 다 고상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담는 그런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649장 3절을 보겠습니다.